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자랑을 하고 높이는 행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랑하는 노래를 들으면 굉장히 여러분이 기분 좋겠죠. 그런데 나를 칭송하고 나를 높이는 노래를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받으면요, 그 사람 굉장히 교만해져 버립니다. 노래로 나를 높일 만큼 나를 누군가가 높여준다라고 할 때요,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걸 굉장히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 굉장히 교만하게 신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대상에 대한 경외함과 그 하나님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고요. 또 그 노래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뻐하시면요,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황소를 잡아서 드려도 마음에 없는 황소, 마음에 없는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물은 뭐냐? 마음의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고 내가 더 흠양하는 예물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심과 기도를 담은 여러분의 찬송이 말 한마디, 신앙의 고백 하나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최고의 기도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돼야 예배도 예배로서 살아나는 거고, 그런 삶과 그런 신앙의 중심이,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예배죠. 아멘. 순서상 하나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니까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을 미리 정복한 사무엘입니다.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똑같은 블레셋이라는 말은 강대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아주 큰 문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문화를 이야기하는 건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완전히 치유하고 정복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알고 있고 이 성경과 함께 복음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흐름을 아는 건데요, 이 복음이 흘러온 역사를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이 언약을 붙잡고 원시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이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11장까지의 16장까지의 시대를 이겨오고, 창세기 6장 이후에 12장 1절로 3절에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 아브라함 이후에 뭐가 열려지느냐? 족장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 족장시대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드디어 요셉을 통해 애굽을 정복하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 언약을 놓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노예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 노예에서 이제 또 뭐냐? 출애굽과 함께 광야시대가 열리죠. 이 광야길 걸어가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이 흐름을 따라 또 하나님의 언약을 또 놓쳐버려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에 포로 돼버립니다. 이걸 그래서 포로 시대라고 안 합니까? 반복적인 흐름이,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응답도 받았지만 시대마다 이 시대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언약을 놓치고 이제는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를 고백하기까지 로마의 속국 시대가 된 겁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완전히 망한 거거든요. 원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과 이 방주의 언약 하나 붙잡고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 그 타락 시대, 하나님의 편에서는 뭐 세상이 타락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건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의 흐름을 이어갈 자가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120년 뒤에 성취될 미래를 하나님은 노아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미리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는 순간에 미리 보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창대교회를 통해 237 교회 운동하실 겁니다. 언제? 몇 년 후에?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런데 그 언약은 100년의 언약입니다. 이걸 보고 100년 후에 성취될 걸 미리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내 것으로 붙잡고 나를 도전시켜 나가는 거죠. 자, 보세요. 족장시대, 사실상 바벨탑 시대 아닙니까? 그 바벨탑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내가 보여줄 어디로 가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나와서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까지 약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납니다. 500년의 언약을 하나님은 500년 전에 주셨다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어때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아멘. 100년의 응답으로, 셈의 근원의 축복으로, 르호봇의 응답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병 318인의 응답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국가와 나라도 다 쳐부술 만큼. 보세요. 미리 본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 응답받아요. 저는 잘 몰랐다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건 제가 제 삶에 가지고 하나밖에 말을, 나는 다윗처럼 찬양하겠다고 하나님 언약 붙잡았다니까. 근데 그 언약은 다윗처럼 찬양 어떻게 하냔 말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요, 제 인생 30년, 50년 뒤에 성취될 언약을 하나님은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마음속에 담게 해주셨다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 한마디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 보세요. 미리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미리. 자, 보세요. 출애굽의 언약 노예돼 버렸다니까. 근데 이 언약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니까. 400년 동안 계기될 것이다. 이미 그 언약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통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요,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 주시고 그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광야 40년 거기서 불신앙하는 사람도 있고 문제 아무 상관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사람 있으면 된다. 그 모세와 함께 갈렙과 여호수아, 아론과 기생 라합, 많지 않아요. 수백만 명. 어쩌면 불신앙하는 많은 사람은 사실상 과정 속에 함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미리 정복해요. 하나님은 그냥 창대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30년 뒤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 지역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는 교회를 하나님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니까.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자, 포로 될 것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말씀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되어질 일을 조금 미리 보는 선지자들이 일어나고요,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미리 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알아듣는 누가 나왔냐?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와 같은 렘넌트들이 일어난 겁니다. 뭘 붙잡은 렘넌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렘넌트. 그러니까 포로로 가가지고 겁 안 먹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출세 욕심, 전혀 출세에 대한 욕심. 왜요? 우리나라가 멸망한 이유로 아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어요. 참 멋있죠? 야, 너희 신상 앞에 절해. 절 안 하면 다 죽어. 누가 거기서 절 안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겠어요? 어떤 공무원이 왕이 말하는데 거기다가 절하지 않을 수 있는 공무원이 누가 있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었지. 절할 수 없습니다. 생명 걸어본 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살았습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이 살았어요. 에스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비로 갔으면 출세한 겁니다. 조그만 왕 말 잘 듣고 왕 비 맞추고 가만히 있으면 왕비로 살다가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죽어요. 그런데 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할렐루야. 보세요.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는다는 말은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누리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성경을 통해 보세요. 아, 어떤 순간이 와도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응답받은 게 아니구나. 역사의 진짜 중요한 응답과 흐름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의 그 길 속에 죽음까지도 핑계도 이유도 없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전환시키셨고 치유하셨고 회복하셨구나. 오늘 이 시간표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구나. 전 세계가 지금 3단체가 세계를 장악해버린 시대, 코로나 재앙 시대, 많은 사람들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로 지금 다 함정과 틀과 포로에 세상 문화에 포로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직 복음의 이유를 가진 하나님 렘넌트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이 창대교회 30년 응답의 열매로 사용하시고 앞으로 이 창대교회를 통해 이루실 30년 이후에 일어날 역사와 하나님 앞으로 1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두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는 뭐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뭘로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 질문을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중요한 건 그게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질문이 될 때는 다른 거라고 말이야.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지금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깨달아진다? 여러분, 영적인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아, 지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 믿고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걸 거는 사람은 별로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복음 위해서 나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야곱처럼 모자란 인간인데 뭔 욕심이 있었냐?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요셉 정말로 아주 간사하고 이거 뭐 아빠한테 일러 바치는 일름쟁이. 그런데요, 이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꿈을 품고 그것을 붙잡고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욕심이. 선하고 아름다운 욕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속국시대 봐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러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입니다. 그걸 보고 1000년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지금 237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주신 반드시 성취될 1000년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봤다라고 말하는 거라니까. 불신앙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뭔 말이냐? 이 세계복음화하는 일을 위해 237 5천 종족을 복음화하라는 메시지로 이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2375 5천 종족 복음화, 그걸 위한 237 치유 서밋 운동을 이 언약으로 주셨고, 그걸 이루기 위해 창대교회에 뭘 주셨어요? 237 교회 운동이라고 하는 언약을 창대교회 교인에게 주셔서 이 응답을 가지고 전 세계 237 5천 복음화하는 일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두고 그러면 나는 뭐 할 것인가? 나는 뭘 가지고 예배를 살리고, 나는 뭘 가지고 말씀 운동 함께 하며, 나는 뭘 가지고 함께 인도를 받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게, 이게 우리 성도들 이겁니다. 나의 기도 시스템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나는 뭘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나 하나님 앞에 나가 뭘 가지고 드릴까?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참 그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잘하는 거 없는데 그냥 찬양인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게 좋아서 가수 되려다가 못 돼가지고 그냥 찬양인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주셔요. 오늘 여기 찬양 나와서 하는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여기서 OURS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Ours입니다.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되게 만들어라. 해다 말다, 하다가 말다가 아니고 이거 하나를 살려내고 이거 하나를 가지고 전문화, 전문성, 세계화 다 응답받아 버려도 응답받아야 돼요. 아멘. 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단어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하십시오. 오늘 이 찬송도 기도 속에서 준비하면요 달라져요. 매주 달라집니다. 기도 속에서 여러분 말씀 흐름을 이렇게 하세요. 영적 작품화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게 나중에 뭐가 되게요? 오늘 오전에 말한 것처럼 이게 실제 뭐가 되도록? 문화화 되도록 만들어요. 작은 거 하나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말씀을 정리할까요? 말씀을 계속 오늘 정리하고요. 기도 속에서 모든 사건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기도 속에서 저는 이게 막 찬양이라고 하는 그 도대체 이건 뭘까? 나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데 도대체 찬양이 뭘까?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찬양사역자로 가면서 찬양사역자 같지도 않아. 노래할 때 노래만 하지 내 마음에는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너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노래만 불러. 무대에 서서 노래 부를 때는요 막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는데, 무대 밑에 내려가서 노래할 때는요 손도 못 들어. 눈물은 안 나. 여기서 막 분위기상 눈물이 나는 거지. 조용하면서 막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혼자 생각해 봤다니까요. 나는 왜 그럴까? 무대 서에 있을 때는 내가 찬송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왜 내가 여기 밑에 있을 때는 손도 안 들고 노래도 하는둥 마는둥 하고 있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어요. 내가 사람 앞에서 하는구나. 내가 사람 앞에서 예배하는구나. 아무 생각 없이 노래만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때부터요 찬양이라는 게 뭘까를 고민했다니까요. 근데 그걸 정리해보고요, 하나님 지금 다 써먹고 있어요. 지금 지난주부터 대학 리더 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2만 대학 복음화를 위해 전국과 지금 전국의 중요한 대학 리더들, 내가 진짜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대학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에 제가 맡은 담당은 기도와 묵상 훈련이에요. 제 담당이에요.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그동안에 정리해왔고 내가 안 했으면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받아왔던 응답들과 정리된 말씀들을 가지고 대학 사명자들과 렘넌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있죠. 조금만 정리해봐요. 정리. 모든 사건을 뭐 해라? 작품화하세요. 영적 작품화. 거기에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 사건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작품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어떻게 해요? 아, 사람과는 함께 가는 거구나. 아시겠죠? 그 응답을 받아내는 게 모든 사건과 문제를 작품화해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해야 됩니다. 기도도 기도 속에서 기도해야 기도가 됩니다. 눈 감고 앉아있다고 기도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기도 속에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의 기능. 여러분요, 우리 김행자 원사님 기타 배우세요? 안 배우셨어요? 우쿨렐라 칠 줄 알아요? 몰라요? 나 같으면 이거 할 때 우쿨렐라랑 기타 치겠어 와가지고. 기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작은 거라도 하나 있다? 같이 찬송하고. 첼로 누가 배웠어? 김태현이랑 예원이 광주까지 몇 년을 다닌 무대에 첼로 가져가. 삑사리 나도 괜찮아요. 안 봐. 또 여러분 좀 무시하는 것 같지만 못 들어. 음정 틀린지 몰라. 중요한 건 하나님 뭘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다니까요. 제가 음정박자 따지는, 음악 전문인이 음정박자 잘 안 따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저는 안 따집니다. 여러분 해요. 전부 뭘요? 여러분의 기능을, 예배를 살리는 헌신팀으로, 말씀 포럼을 일으키는, 말씀을 정리해서 그 말씀을 작품화하고, 기도해서 기도의 응답을 작품화하고,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작품화하고, 경제의 축복과 응답을 작품화하는 여러분, 그 일에 헌신하라니까요. 오늘 영상이라고 하는, 음향이라고 하는 미디어를 가지고 지금 뭐요? 이 5가지를 지금 작품화한 게 창대국의 누수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이걸 위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나의 것을 가지고 살려낼 수 있는 그걸 우리 교회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잔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이거 하다가 뭐가 나온다고요? 시대적인 응답들을 찾아내고 시대적인 전문성과 달란트들이 여기서 나와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찬양도 안 하려고 그러길래 내가 째려보고 있었더니 나오더라고. 현자 집사님이 안 나왔어요. 다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나와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 가는 그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를 알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렇죠? 이번에 설날 세배하라, 저 세배 안 받고 용돈만 주고 그랬는데 세배를 받더라고. 그래서 하라 그래 봤더니요, 세배를 냅다 막 해요. 그러더니 막바로 내 앞에 서는 거 있죠?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일단 뭐 눈도 안 마주치고 세배를 해불더만. 그래, 눈도 안 마주치고 세배해가지고 세뱃돈 5만 원씩만 만 원씩 받아가. 근데 어찌했든 엎어지게 됐든 꼬꾸라지게 했든 간에 누구한테 절한 거요? 나한테 인사한 거잖아요. 대상을 알고 한 거잖아요. 이렇든 돈 받을 욕심이 했을지라도 대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 주잖아요. 맞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대상을 알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높이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이 예배 자체를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하나님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나와서 포럼하고, 오늘 저는 강단 말씀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그죠? 그 고백대로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만 왔다 가도록 만들지 않고,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에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의 주인공이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제 목적이라니까. 그래서 포럼을, 귀찮지만 포럼하는 것도 다 뭐냐,
그 스스로가 예배자로 서도록 하나님 앞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작품입니다. 작품. 앞으로 이 작품이 조금씩 힘을 얻어지면 어떻게 되냐? 어마어마한 영적 작품이 되고 이게 뭐가 돼요? 문화작품이 되어버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자, 미리 정복한 한나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부모들 한나와 같은 응답 받으시고 오늘도 오전 예배처럼 요셉에게 주신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한나가 처음에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그래도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인 기도를 해도, 육신적인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이 자꾸 막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지만 여러분이 내 마음에 막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 제목 틀려도 상관없어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내가 기도를 혹시 틀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십니다. 그래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기도하다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아들 하나 달라는 응답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이제 몇 년 해보면 알아야지. 이 기도는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포기해버린 겁니다. 포기하고 어떤 기도를 했어요? 아들 달라는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기도를 한 겁니다.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맨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지금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지금 잠 자빠져 자고 있고 그 제사장 자식들은 전부 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음행을 행하고 있고 완전 타락해버렸어요. 누가 없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이끌어가고 진정한 예배를 수종들 여러분요 나실인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틀린 기도해도 괜찮다니까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이 기도가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아니구나. 그래 아이를 드리겠다고 말해놓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아서 아이를요 막바로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젖을 떼기까지 뭘 심냐? 하나님의 언약을 심는 집중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아이들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 지금 이 세리머니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예배가 뭔지 말씀이 뭔지 기도 전도 왜 헌금해야 되는지 이유를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법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들로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아멘. 지금 심어준다고 아이들이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지만 우리 부모들과 우리가 보여준 대로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주하님 말할 때 다 깨달아 들었으면 정상이 아니죠. 내가 우리 지금요 오만할 때 지금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우리 건강이 성령 충만해. 오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자 여기 봐요. 우리 조만할 때 다 아이들 막 방황하고 이래 어쩌면 정상이지만 저들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그래도 내가 이 복음 위에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예배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이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아멘. 이거마저도 없다면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해야 된다니까. 내 자녀가 지금 여기에 대한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다면 그건 진짜 우리가 집중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 아이들 속에 여기에 대한 지금 우리가 이 훈련을 하는 건 뭐예요? 최소한 예배에 대해서 뭐 해보라고? 고민해보라고. 말씀에 대해서 뭐 해보라고요? 고민해보라고. 그래서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왜? 지금 강조하고 들어야 어느 날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깨달아질 때가 와요. 뭘 만날 때? 사건과 문제를 딱 만났을 때. 그래서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 그래서 말씀 주셨구나. 저는 우리 아들이 방금 군대 이야기를 제가 해주지만 아들이 군대 이야기 해주니까 쏙쏙 들어오네요.
나한테 뭐 아빠는 뭐 아무나 이런 것도 모르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 새끼야, 나는 영적 사령관이야. 내가 영적 군사야. 군대 못 갔다고 나 핀잔 주더라고. 오늘 그런 이야기를. 이 애를 보내는데요, 군대 입대하기 전에 그 앞에 짜장면집, 정말로 맛없는 짜장면집을 제가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짜장면을 사줬는데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가더라고. 오늘 이야기를 해주네요. 야, 그 부대에 앉아 들어가 있는데 그때 짜장면 다 먹고 들어올 건데 짜장면 다 못 먹고 들어온 게 그렇게 아쉽더라네요. 그래서 그래 말이야. 여러분, 사람이요, 나는 우리 아들 그런 거 안 느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요, 느끼네요. 뭘 만나니까?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면 다 먹고 올 건데, 오면 그때 아빠 그때 그래서 그때 말씀 들으라고, 그래서 예배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한 거였구나. 그래, 근데 뭐요? 늦은 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면 된다고 했지. 시작이 되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응답받았다니까요. 지금부터 하면 되지. 맞죠? 우리 겸비 지금부터 하면 된다. 군대 가기 전에 우리 겸비 사명자 제자였다니까. 지금도 제자인 줄 믿어요? 군대를 갔다 오더니 눈이 다 풀려버렸어. 영적 군사 회복하세요. 아멘. 여보세요, 사무엘을 우리가 응답을 받고 난 이유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려버립니다. 드리고 나서 뭐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해버립니다. 이야, 멋있는 엄마죠. 내 자식을, 어쩌면 사람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내가 난 자식을 그래도 드릴 수 있는 게 이게 마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예 완전히 확정했다니까. 이 시간대에 뭐라 그럽니까?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 애기를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요? 젖대기까지 내가 있다가 영원히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참 멋있죠? 뭐라고요?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자녀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 우리 후대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겁니다. 아멘.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걸 보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요즘 사람들 말처럼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건요, 방임이에요. 방임.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역할, 그거 안 하는 거에 책임의 피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 인생 지가 책임져 사는, 아니라니까요. 이 자녀가 하나님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줘야 돼요. 내 신앙을 지키면서요. 내 신앙을, 부모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지키면서 내 자녀가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신앙 흔들려 버리면 자식들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기준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기준이. 자, 그래 하나님은 어떤 응답과 주시는가? 사무엘상 그래서 2장은 한나의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고 난 이후에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 하나님이 한나에게 뭐 하십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셔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은 것까지를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응답은 뭐냐? 따라합시다. 다 드리는 것. 많은 사람들은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니까 거기서 무너지죠. 아닙니다. 진정한 응답은 뭐냐? 그 받은 응답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자, 미리 정복한 이 어머니, 이런 어머니의 기도와 이런 어머니의 부모의 기도와 배경 속에서 여러분, 한나가 한나만 되겠습니까? 엘가나가 똑같은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일은 못하는 거죠. 자, 여러분 봐보세요. 사무엘이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어머니 한나의 집중을 통해 젖대기까지 완전한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표를 가진 겁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요,
아침부터요, 오후 예배까지 저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얘들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 메시지 얼마나 많이 듣는데. 제가 오늘 메시지만 정리한 게 여러분 주중에 4개입니다. 4개. 메시지 정리한 것만 4개고 오늘 예배 인도만 지금 제가 몇 번 합니까? 새벽 5시부터 지금까지 지금 쉬들 않고 지금 달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많은 메시지를 하는데 우리 애들, 우리 성도들 막 다 들을 수 있을까? 사실 제 마음속에 고민도 살짝 돼요. 근데 여러분, 종일 말씀 속에 있는 게 내 각인바꾸는 최고의 답입니다. 여러분요, 진짜 해보시라니까. 내 편한 대로 그거 좋은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결국에는 또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에 가셔요. 자, 그러면서 누구 앞에서 자라갑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고 여호와를 섬기니라. 근데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그 말씀이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작은 사건과 문제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비밀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건 다 한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일을 하다가 사람과 대화하다가 순간순간 사람의 말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영적 상태, 그걸 뭐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면 됩니다. 그거 하면. 말씀이, 말 한마디가 사무엘이 어떻게 돼버려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어느 정도입니까? 언약궤를 뺏겼는데요, 언약궤가 돌아오게 만들고요, 그리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모든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안에 작은 거라도 복음보다 앞서는 거 있다면 싹 버려버리기 바랍니다. 예배보다 내 삶에 우선순위 있다면 그거 빨리 바꾸세요. 우선순위 바꾸세요. 그 어떤 것보다 예배는 급한 게 없습니다. 어떤 업적이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를 이끄는 주역이 됐고요. 이게 사실은 시대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이 창대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아까 그런 이야기 했지만 내가 복음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막 열심히 한다고 하고 난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한 건데 이게 지금 복음이 아니구나.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내가 어느 날 스스로 여러분 이게 깨달아진다? 여러분요, 최고 응답 받아요. 내가 잘 모르는구나. 내가 교회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가 교회를 잘 몰랐구나. 교회가 이런 거구나. 이게 어느 날 여러분이 깨달아졌다.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끝나는 겁니다. 어느 날 저한테 그게 깨달아졌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이게 실제구나. 실제. 이게 깨달아지는데요, 겁이 없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제가 그때까지 무서움증이 있었다니까. 무서움증. 그 무서움증이 한번 들어오면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정신병이라니까, 이게. 근데요, 그걸 이기는 응답 받아봐요. 다시 말해, 여러분 스스로가요, 어느 순간에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이 올 때요,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 그게 일어난다니까요. 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뭐가 없어졌어요? 전쟁이 그쳤더라. 멋있죠? 우리 분쟁과 다툼, 전쟁이 다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모든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왕을 세우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해놓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역이 그렇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전부 뭘로 만들어라? 영적 작품화, 영적 문화화해라. 오직 유일성
하나님은 재창조의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주일학교 살리는 주역이 됩시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전부 주일학생입니다. 여러분 다 주일학생입니다.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말라니까. 진짜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는 팀이 돼야 됩니다. 교회요, 말씀 받고 그 말씀 함께 정리해서 이것 가지고 함께 서로 교제하고 감사를 나누고 구원의 떡을 나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주일 일어서 나가기 전에 일어서서 혼자 가보십시오. 지금까지 해보라니까. 우리 전 성도가 한번 해보라니까요. 예배 마치자마자 다 집으로 가보시고 한 달 동안 집으로 가보시고 아니면 지금부터 딱 교제하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가보십시오. 어떤 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를 경험해 보라니까요. 아멘. 예배 드리고 앉았다가 혼자 일어나서 혼자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내 자녀하고 몇 분이나 대화합니까? 신랑하고 몇 분이나 대화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일주일을 살면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있습니까?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그냥 일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를 살리십시오. 아멘.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의미를 뭔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주일학교의 응답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뭐가 살아나느냐? 평일학교가 살아납니다. 이게 여러분의 업이 있고 이 속에 여러분의 삶이 있고 이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있고요. 여러분의 미래가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요. 여러분 평상시의 삶을 밤과 아침과 낮 시간을 이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진짜 누리는 겁니다. 뭐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주중에 공예배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토요일 날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가 토요학교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럼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받아왔던 응답도 또 쌓이겠죠. 한 주간 동안 받아왔던 응답도 있겠지만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먼저는 그걸 가지고 토요일 날 함께 집중하고 전체 흐름을 따라가는 훈련 속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우리 렘넌트들 인턴십도 하고 이제 진짜 우리 아이들을 도와야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라니까 우리의 삶은 고작 그럼 우리의 삶이 이걸 놓쳐버리면 고작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오전 예배 하루 드리고 가버린다니까. 그럼 결국은 뭡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내 삶 아까 이야기했던 어디요? 사단의 12가지 속에서 결국은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준비해야 30년 이후를 준비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지속해야 30년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으시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뭐요? 이것 가지고 모든 곳에 영향을 주고 살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이거 찾으세요. 결국에는 나의 기도 시스템 가지고 살리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도 속에서 하십시다. 어떤 것도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기회 놓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회 놓치지 않도록. 이번에 우리 성인식 렘넌트가 많지는 않지만 한 10명씩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한 명이지만 우리 렘넌트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래
이 한 영혼이 아니라 이 한 명의 아이와 그의 가정과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한 계획과 구원의 계획이 있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이번 한 주간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할 거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은혜해 보세요. 은혜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힘 주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온 교회와 렘넌트가 함께 주일학교를 살려내고 평일학교를 살려내고 토요학교를 살려내서 하나님 원하시는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도 예배를 살려내는 영적 작품화의 모델이 되고 문화 작품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